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두 짐승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된 말씀인데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후반부에는 내일 묵상하게 될 텐데 땅에서부터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 어제 묵상했던 12장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12장 말씀에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큰 용인데 그것이 사단이다. 그러나 그 사단이 천상에서 패배해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성도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패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묵상하게 되는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또 내일 보게 되는 땅에서부터 나온 짐승을 살펴볼 텐데, 그 두 짐승 모두 다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싸납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패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그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큰 권세 잡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지만, 그 권세 잡은 자들이 사단으로부터 힘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참된 승리자이고 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승리의 여정을 이어갈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속지 않고 영주로 끼어 있어야 된다.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예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왔다 말합니다. 두 짐승 중에 먼저 바다에서부터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성도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머리에는 10뿔이요. 10뿔을 달았고 또 머리가 7이요. 또한 표범과도 같고 발은 곰과도 같으며 그 입은 사자 입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이 그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큰 용의 전쟁이 12장에 나오는데 그가 가진 그 큰 권세를 이 바다에서부터 나온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이 무엇입니까? 사단이라. 어저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단이 아니라 어떤 사단이라고 말했습니까? 패배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묵상했어요. 큰 용이 있는데 그 용이 싸우나 결국에는 패배했다, 이기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는데 그 사단이 어떠한 사단인가? 패배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사단인데 어떠한 사단인가? 패배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권세를 가진 것만 같지만 그 권세는 패배한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모양이 표범과도 같고 발은 큰 곰과도 같고 입은 사자와도 같아서 우리의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또한 사단으로부터 너무나 큰 권세를 이양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인가? 패배한 사단에게서부터 받은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대단할 것 같고 그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패배한 사단에게서부터 권세를 받은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은 그냥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집을 크게 부풀려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의 털을 막 세우고 막 자기의 가진 것을 크게 펼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주어서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오늘 나온 이 짐승의 특징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은 표범과도 같고 발은 곰과도 같고 큰 사자와 같은 입을 갖고 큰 권세를 부여받은 것만 같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존재인가? 패배한 사단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권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두 우리가 사단을 바라볼 때마다, 사단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꼬리표를 붙여야 되는 거야. 어떠한 사단인가? 패배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패배한 사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꼬리표를 딱 붙이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나타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나타나고 왠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나타날 때마다 그 모든 것은 패배한 사단의 허황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힘을 갖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머리가 7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한 것 같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한 것 같던 그 머리가 치유된 것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놀라서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게 되었는가?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하 있는 머리가 스스로 나아지는 것을 보고 회복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줄 알고 그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만 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자신을 따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된 것 같았지만 상한 것 같았지만 그것이 나아지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미혹하게 하는 것이 의외로 쉬울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주고 신기한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신기한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미혹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그냥 주면 신기한 것을 그냥 보여주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넘어가죠. 미혹되죠.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주무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축복합니다. 쉬운 사람 되지 않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쉬운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주무르기 쉬운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성공 원하면 성공을 주고 건강 원하면 건강을 주고 뭐 원하는 것을 주면 그냥 너무나 쉽게 미혹되고 넘어가고 신기한 거 보여주게 되면 이야 대단한 것 같다.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쉬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쉬운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원하는 거 주었다고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신앙 빼앗기면은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비치교 식구들은요, 쉬운 사람 아니라 고고한 사람, 쉽게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모시기에 진실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더 볼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들이 미혹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따라갔고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여러분 나팔 또 인을 떼는 거 이 7개의 재앙들이 나오면서 그 사이사이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네 생물이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요 사이사이마다 막간극을 넣듯이 천국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교회가 성도들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에는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물려받은 자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경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경배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마음이 미혹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경배하는 사람은요 그냥 돈의 노예인 거고 성공을 경배하는 사람은요 그냥 새 속에 물든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쉽게 미혹된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그가 아무리 변명하고 나는 아니라고 말해도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그거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쉽게 속지 마시라, 쉽게 미혹되지 마시라, 허황된 것을 경배하지 마시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진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상한 머리를 고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리를 자신의 모습을 속여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다, 자신이 진짜 경배받을 만한 자다, 나를 경배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그곳에 미혹되지 마시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우리가 흔들려도 여러분을 굳게 붙들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빛의 식구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속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분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된 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인내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게요. 이제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짐승이 과장되고,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그 짐승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가? 과장되고 또 신성 모독하는 말과 그 뒤에 보게 되면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공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큰 권세를 물려받았는데 어떠한 권세를 물려받았는가? 과장되게 말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술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입술이 말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입술이 있고요, 깨끗하고 거룩한 입술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이 있고요, 또 어떤 말은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속여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게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려서 여러분의 입술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속이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사단에게서부터 조종받는 입술이 되어서 비방하고 과장하고 신성모독하는 입술이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처럼 그의 입술에 비방하는 말과 모독하는 말과 과장하는 말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담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입술인데,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입술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과 같이, 사단의 입술과도 같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처럼 비방하고 과장하고 신성 모독하는 입술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먼저 여러분이 비방하는 말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에 이 거룩한 입술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과장되는 것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과장은 거짓이 아니지 않냐? 과장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과장하면 거짓이고 어디까지만 과장하면 거짓이 아닌 것일까? 사실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돼야만 됩니다.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은 것만 같은 거예요. 나를 좀 더 잘 포장하는 것, 물론 요즘이야 좀 잘 포장해야 돼요. 그래도 좀 가릴 것은 가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살아보니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안 셀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아닌 것처럼 행세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겸손하게, 차라리 우리는 진실하고 소박하게, 과장되지 말고 허용되지 말고 그렇게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사단의 입술, 사단의 말이었는데 이제 7절, 8절 말씀만 볼게요.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권세를 받았습니까? 누구에게서 받았다 그랬죠? 사단에게서부터. 그냥 사단이 아니라 패배한 사단에게서부터. 따라해 보세요. 패배한 사단에게서부터. 항상 그렇게 붙여야 돼요. 그게 관용구가 돼야 돼요. 그냥 사단이 아니라 패배한 사단. 오늘 이후로 우리는 사단을 부를 때는 무조건 패배한 사단. 패배한 사단이 준 권세는 패배한 권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읽을 때는 그 권세가 대단해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권세가 부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권세는 패배한 사단이 준 권세고 그 권세는 다 패배한 권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일시적인 승리입니다. 사단이 잠시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장에 먼저 그 사단의 패배를 보여주고 나서 13장에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기술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번창하는 것만 같고 의인은 고통당하는 것만 같잖아요. 거짓된 자들이 승하는 것만 같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왠지 억울해지는 것만 같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속여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오늘 선포하고 싶습니다. 악은 패할 것입니다. 악이 승하는 것 같지만, 거짓이 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악은, 거짓은, 부정직한 것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참담하지만 악은 패배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 일시적으로 승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패하게 될 거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은 특별히 그 짐승을 경배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경배한다고 나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패배한 것 같지만 누가 패배한 것이냐? 짐승을 경배하지만 누가 경배하느냐? 어린 양의 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들이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고 그 짐승을 따르며 경배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곳에 굴복하지도 않고 미혹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패배에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9절과 10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야,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칼에 죽을 자는 또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 성도들의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를 가진 자는 사로잡혀 가지도 않을 것이고 칼에 죽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리 말하지 않았어요. 칼에 죽게도 될 것이고 사로잡혀 가게도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있더라. 너무나 대단한 말씀이고 사모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말씀 같아요. 여러분, 끌려가게 되기도 하고 붙잡혀가게 되기도 하고 죽기도 되겠지만 그들 안에는 거룩한 믿음과 인내가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굳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게 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앞에서 우리에게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비로소 성숙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신 것 같이 쉽게 포기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바다에서부터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큰 사단이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권세는 패배한 권세일 뿐이고 그 사단은 대단한 것 같지만 패배한 사단이라. 오늘도 우리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막연한 삶의 자리를 감당해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그 속에 우리 미치기 식구들은 깨어있어서 미혹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쉽게 넘어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잠시 이기는 것만 같지만 큰 권세를 가진 자가 잠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다. 우리의 삶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시라, 인내하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